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5년 전에는 우리 교회에 그 해의 표로 정하기도 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대로 얼마나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았는가. 지나간 한 주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를 했는가.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많은 사람들은 감사하라고 그러면은 뭐 감사할 만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없었어요? 뭐 감사할 만한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그러나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인 거니? 엔 판티 그런데 시간이나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즉 언제나 모든 일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면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는 거. 언제 시간적으로 하루 24시간 어디서나 장소 어느 곳에서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하라가 아니고 짜증내라가 아니고 괴로워하라가 아니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일이 없다. 그래서 그렇다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감사치 않은 걸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더라 그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더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그때 감사하라. 기뻐하고 좋은 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때 감사하라가 아니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에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범위가 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도 그게 너무 무심해져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응당 우리 자식들에게 잘 해줘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해주셔야지. 자, 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노벨 무슨 상을 하나 받았어요. 노벨상. 무슨 상을 받아요? 노벨상. 그러면은 어디 가든지 자랑할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노벨 과학상을 받았다. 어디 가든지 자랑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시라 그거예요. 노벨 과학상 받은 육신의 아버지가 크고 자랑스럽고 감사합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크고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내놓으라 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말고는 다 허접쓰레기 같은 그런 허무한 존재들이에요. 물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노발대발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사실이. 천지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사업을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를 하며 살았느냐. 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기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시키신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어합니다. 현실의 삶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다. 누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거예요. 그런 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도 감사를 아니해서 되겠습니까? 현실에 자질구레한 일들이 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감사할 일이 없다. 그리고 감사를 안 했어야 되겠느냐. 무슨 사랑을 받았는데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감정이, 영적 감정이 무디어져 있고 성삼위 하나님께 무심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봤느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목숨을 바치셔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요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걸 생각한다면은 감사를 아니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현실에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려야 돼요. 세계 약 240여 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중에서도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들이 남한에 태어나려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준비했다가 남한에 태어났습니까? 또 인도 같은 나라에 태어났다고 해보자고요. 그 겐지스 강이 무슨 그것이 그 강물이 뭐라고 그걸 신격화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겐지스 강에다가 이 불태우면은 그걸 최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래놓고도 또 그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그러면 죄가 깨끗해지고 신의 은총을 입었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얼마나 미신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그러나 그 나라 그 민족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삶이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호박이 덩굴째 떨어지는 대박이 안 났다 할지라도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국가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해봤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사람 살기에 아주 참 좋은 나라입니다. 물론 세계 여러 곳에 여행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 뭐 또 명승지, 관광지 찾아다녀 본 분도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산과 강과 들이 또 바다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또 사계절이 뚜렷한, 그러니까 강원도에 중국 사람들 중에 눈 안 본 사람들이 그 강원도에 눈 보러, 또 열대지방에서 눈 보러 많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조금 변했지만은 20, 30년, 30, 40년 전만 해도 지금도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중국이 땅덩어리 넓고 무슨 산이 좋다고 그러죠? 계림? 좋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림이 좋다고 많은 사람이 관광 가지만 중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태어난 곳, 들이면 들, 산골이면 산골, 거기서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평생 살다가 죽는 사람이 많다.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예전에는 서울 한번 못 가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살다가 세상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다 구경 한번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고. 근데 우리는 조금만 나가면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들도 있고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가을 단풍 보라고요. 얼마나 좋은가. 그런가 하면은 죄가 아닌 이상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가 넘치는 나라 아닙니까? 또 미국이 살기 좋다고 해도 우리보다 못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제도가 우리보다 훨씬 못합니다. 의술은 발달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마 미국에 가서 살으신 분도 있고 또 친척이나 친구 중에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프면 보통 괜찮은 병원에 입원하려면은 2달, 석 달 미리 예약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의료비도 우리나라보다 5배쯤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 선교 가신 목사님들도 그 부분 때문에 몸이 아프면 아주 어려워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밤이 되면은 제대로 나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마피아 갱단들이 내놔! 안 내놓으면 그냥 총으로 쏴버리니까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애 저런 애도 얼마나 이 질서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니까 그렇지만 외국에 돌아다녀 보면은 그 제약받는 게 아주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서민들도 조금만 힘쓰면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누리며 행할 수가 있더라고요. 또 생필품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가는데 어쨌든 기차가 우리나라도 3, 40년 전에 그랬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해도 출발지가 그럴 때는 그렇지만은 어디 가다 쉬면은 안내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쉬는 거. 왜 이렇게 쉬는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다 또 이제 가면은 그냥, 이제 가는구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전쟁통에 그 전쟁을 대할 수가 없으니까 세금을 7배를 올렸어요. 우크라이나. 보통 전기, 수도, 가스, 그것을 그 사회주의 국가 체제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다 합쳐야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보통 백성들이 쓰는데 한 3만 원, 우리 돈으로 한 3만 원 그렇게 내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도 쓰고 물도 쓰고 가스도 쓰고. 근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돈을 전쟁 물자를 대고 충당하려 하는 데 없으니까 7배를 올렸다는 거예요. 7배. 그러니까 20만 원 돈을 내는 거죠. 그런데 거기 서민들의 한 달 그 월급이나 이런 수입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약하면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20만 원 내고 나면은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안 내면은 당장 끊기고. 그래도 데모할 수도 없어요. 잘못한다 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몇 프로를 올린다고 그래도 얼마나 야단 법적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나라가 사람 살기에는 참 좋은 나라다. 그런데 이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했는가. 물론 정치계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또 각계의 일부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 그런 것 하나도 없이 깨끗하니 완벽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미국에 가도 역시 일부 부정부패가 있고, 뉴스에 보라고요. 흑인들이라고 해서 막 그냥 무조건 막 총으로 쏴버리고 조금만 반항해도, 얼마나 무섭게 다룹니까? 저도 박근혜 대통령 안 찍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 안쓰러워요. 일단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가 잘 받들고 섬겨야 되는데 조금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요즘에 새누리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압박을 하고 민주당은 터설치고 결국 그것이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나마라도 여자 대통령이지만 뭔가 그 정치인들의 그 술수 속에 뭔가 중심을 잡고 바로 해보려고 하는 거 우리가 기도해주고 지지해줘야 돼요. 결국은 우리 손해예요. 우리 국가적 손해. 그래서 완벽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나라 싫다고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세계의 그 240여 개 국가의 모든 걸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는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다. 그래서 국가에도 감사를 하고 정부에도 좀 감사를 하자고요. 아멘?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국가와 정부에 감사하지 못하면 누가 하겠느냐 그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가나 정부에 감사하겠습니까? 범사,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교회.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며 내노라는
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한편으로는 난립돼서 좀 바람직하는 점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처럼 또 신앙생활 교회가 잘 돼가는 교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한번 타보시라고요. 교회가 안 보일 만하면 또 교회가 있어요. 또 그 교회 안 보일 만하면 또 교회가 있어요. 다른 나라에 그런 나라 없어요. 미국에 가봐도 그렇고. 밤에는 한번 딱 올라가서 시내 같은 데 보라고요. 불러보면은 십자가가 30-40개씩 보여요.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 없어요. 물론 이단 사이비들도 있어서 그것이 문제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깨닫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의 바른 길을 달려가고자 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모이기를 힘써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 찬양을 드리고 근데 이제 요즘에 모이기를 점점 등한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우리 집사님 중에 서울에 직장이 있어서 가보신 분이 있는데 수요일 날이 돼서 여기서 하던 그런 대로 그 옆에 교회를 찾아 나갔다는 거예요. 건물로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크더라는 거예요. 근데 수요 예배에 몇 명이 예배드렸는가? 자기까지 합쳐서 3명.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돼요. 근데 그런 환경이 우리나라는 구비가 돼 있다 그거예요. 우리 교회 환경도 얼마나 좋습니까? 얘는 산천초목이 어우러져 있고 앞에는 또 아파트 전도 대상자들이 많이 있고 목사도 미남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봐줄만 하고 네? 우리 장로님들 문장로님, 김장로님 또 여러 은퇴 장로님들 우리 교우들 어제도 어떤 분이 그래요. 신암교회는 참 성도들도 좋다고 참 순하게 생겼다고 제가 무슨 말 하려다 참았어요. 목사가 순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려다가 참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환경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은 바 사명도 잘 감당을 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그래서 교회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너무 많으니까 지금 몇 가지만 추린 거예요. 현재 내 환경과 주위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만 살펴보자고요. 우리 가족들과 자기 자신과 그 가정의 환경에 몇 번이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를 했습니까? 우리가 말은 쉽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우리 가족들과 가정의 환경과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했느냐. 그러잖아요. 감사를 못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욕심이 너무 지나쳐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를 못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아내에게 너무 완전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또 아내도 남편에게 감사를 하지 못한다. 그게 뭐다고요? 남편에 대한 욕심,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감사를 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욕심이 너무 지나쳐요.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기대치와 욕심, 자녀들이 어떻게 해줘야 된다. 내가 너 어떻게 뒷바라지했으니까 네가 어느 정도는 해야지. 왜 그걸 못하냐? 뭐가 너무 지나쳐요?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 그거예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우크라이나 가서도 2주간 동안 우리 교우들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야, 참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다. 근데 욕심이 너무 크면은 목사도 성도들에 대한 기대치 욕심이 너무 크면은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또 못했는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왜 감사를 못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이다? 욕심이 너무 지나쳐 있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또 왜 그런가? 이 가족의 소중함을 몰라서 그래요. 같이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프거나 멀리 떠나거나 정말 이별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그리워하고 같이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한 것, 감사하지 못한 것, 그걸 후회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여겼습니까? 마음으로만 하면 되죠. 마음에 해라, 실제로. 또 아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살면서 남편에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함을 전했느냐, 그거예요. 자녀에게, 부모에게. 자, 이 어떤 목사 사모님이 감동적인 그런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그 목사님 가정이 저보다 훨씬 더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24주년 결혼 기념일인데 이제 목사님들 그때 모여서 기도할 때인데 아침인데 한 8시쯤 됐는데 아침밥 먹을 시간 8시쯤 됐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 뭐 이른 아침부터 무슨 메시지가 왔어 한번 보자. 그래 이제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먼저 보고 이제 봤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 사모님한테서 왔어요. 결혼 24주년이래. 24주년. 그날이. 대개 결혼 뭐 기념일이면은 아내들은 그러잖아요. 남편이 어떤 이벤트를 해주고 뭘 또 선물로 사줄까. 그러다가 그냥 지나가면 뭐 사람이 그럴 줄 몰랐네, 알았네. 네? 뭐 총각 때는 안 그러더니 여행 갈 때는 안 그러더니 이게 뭐야. 별별 소리를 다 하죠. 근데 딱 여보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요.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저도 감동받았어요. 환경이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여기로 했는 거니?
우리 전호남 노회에서 선한 사모상을 제정해가지고 1호로 상을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결혼 기념일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 함께 살아줘서 고맙고 행복하다. 그런 고백 해봤느냐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쑥스럽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기는 뭐 감사해. 저는 꼴 좀 봐.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그게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고. 그러니까 믿음의 기쁨도 없고 삶의 행복도 느끼기가 어렵더라 그거. 자, 여러분들 옆에 분들 손잡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하고 좋은 환경 주셨으니까 이렇게 서로 만나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네? 어려운 일이 있거나 몸이 극도로 아프거나 그러면 이 자리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도 서로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너무 잊고 삽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도 감사를 해야지 돼요. 누구에게 감사를 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최고다고 하면서 교만하게 나가는 것은 패망의 선봉이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의 앞잡이가 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아내로서 내가 그래도 내 자리를 지키면서 꾸준히 믿음 생활했다. 야, 네 마마, 내 몸아, 감사하다, 고맙다. 직장 생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몇 번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것 쭉 참고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또 뭔가 하나씩 이루어가고 또 승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때 야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에 감사를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그래도 힘썼다. 혼자 살면서 어렵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원찮게 질병으로 또는 마음의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때도 그래 내 몸아 어떤 병이 찾아왔는데도 그래도 거꾸러지지 않고 잘 지탱해주고 조금씩이라도 회복시켜 나가니까 내 몸아 고맙다. 계속 이겨내서 회복을 하자. 자기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저 자신에게. 교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기 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열등감이나 어떤 좋지 않은 감정에 쌓여 있으면은 그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누가 자기 자신에게 감사를 해주겠어요?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그래 그래도 네가 거꾸러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서 좋다. 마음아 고맙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와도 꿋꿋하게 이겨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자. 마음아 고맙다. 몸아 고맙다. 안 해보실래요? 자 해보시라고요. 내 몸아 고맙다. 내 마음아 고맙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 권사님 다리도 고맙고. 네.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예요. 범사.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도 감사하고 주위 환경에도 감사하고 국가에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은 마음과 몸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음과 몸의 평화가 찾아오면 그것이 자기의 체력과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메르스가 와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할 일이 없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하자 그런 거예요. 누가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18절 다시 읽어보시자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하자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벌써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